오늘 말씀은 읽으신 것처럼 나훔서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타이틀처럼 12소 선지자 중 한 명인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자, 나훔이 뭘 예언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훔은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자, 니느웨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이 있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제가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아수르고요. 또 나훔이 예언을 할 이 당시에 남유다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아수르, 또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 이것을 향해서 나훔 선지자가 지금 심판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 그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뭐죠? 자, 이미 100여 년이 지난 일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반강제적으로 그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그의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아주 악한 자들,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혼쭐 나고요. 돌이켜서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자, 그곳에 간 요나, 뭐라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설득력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였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또 그 회개도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또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누구도 먹지도 마시도 말라고 금식을 명합니다.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이런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도시 전체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여러분, 부흥입니다. 지금 니느웨에 지금 부흥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생각을 바꾸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위기를 넘깁니다. 자, 시간이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니느웨는 다시 죄를 범하고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보다 더 악하고 더 심각한 죄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나훔은 나훔서에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악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제가 찾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뭘 합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문란함을 지적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음녀, 매춘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2장에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그들이 아주 무식합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자처럼 자기 먹을 것을 채우는 그런 욕심이 많은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또 나무는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느느웨를요, 피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이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잔인하고 아니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일단 사람의 시체를요, 다 보는 곳에 매달아서 전시했습니다. 또 시체에 머리만 따로 모아서 탑을 쌓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피부를 벗겨서요, 그것에 성벽에 벽지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또 내장을 다 꺼내서요, 길거리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의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타락했고 또 굉장한 죄들,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 어떠한 경고도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100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훔의 이 예언이 현실이 돼서 아스루와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합니다. 자, 나훔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훔서를 잘 보시면 나훔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 그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고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뇨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벙커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께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자, 휙휙하는 채찍 소리, 또 윙윙하는 바퀴 소리, 또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훔은요, 시각적인 요소, 또 청각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정말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훔이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가 그냥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죠?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했습니다. 자, 나훔이 이 예언서를 어떻게 정의했죠?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카우존,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뭐죠?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이 예언서를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냥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뭘 봤다고요? 비전을 본 겁니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훔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그가 보고 느낀 것을 그들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생생했겠어요? 실질적으로 다가왔겠죠?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아, 정말 두렵구나.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훔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제 그들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요, 1절에서 사용한 경고라는 단어의 의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경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
다시 말해서 짐, 무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이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음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이 심판 누가 주도자입니까? 누가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그 심판을 가능케 하실, 그 심판을 주도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훔 선지자가 이제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십니까? 질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보복, 또 진노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진로라 그랬다가 그 음료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로가 아니고 진노입니다. 그죠? 예, 솔직히 이런 표현들 질투, 보복, 진노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하거나 이런 소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에 관한 소개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런 소개가 아시겠지만 처음 하나님을 말했을 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전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가 어떤 종류의 관계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질투라는 표현 어떤 관계에서 자주 들으십니까? 보통 언제 사용되죠? romantic relationship, 그죠?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맺고 싶어하는 이 관계의 종류는 romantic relationship, 연인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어. 하늘이든 땅이든 물 밑에든 아무 곳에도 나 말고는 다른 우상, 신을 둘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는요 연인의 관계입니다. 그냥 친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정의 관계면 여러 사람 친구가 여럿 있잖아요. 괜찮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에 연인의 관계이기에 나 말고 다른 것은, 다른 신은, 우상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거가 동일한 내용이 나훔서에도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들의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신다. 다시 말해서 한눈 파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느끼셨겠지만 정말 우리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까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훔은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겁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보고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했습니다. 그것을 풀어 말씀드리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야 할 싹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그냥 모른 척 해줄게,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사셨고 죄값이 없는 그분이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값은 분명히 치르신다. 이것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it is free. Our salvation is free. 우리의 구원은 공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공짜였던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훔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여기에 담겨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더디하신다,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다시 말해 죄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지만 뭐예요? 더디하신다는 것은 그 노하심이 언젠가는 임할 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장부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바산, 갈멜,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바산은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초목이 풍성한 그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럼 갈멜은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것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과수원과 포도원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은요, 거기에 백향목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기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참고로 백향목, 뭐가 생각나시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썼던 목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산, 갈멜, 또 레바논은 뭘 상징하죠? 부유의 상징이고요, 또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의 물질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돈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쇠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도, 구름도, 바다도 사라질 것이고 강도 사라질 것이고 꽃과 식물은 시들 것이고 산들은 녹아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뭐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파괴하실 것인데 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모두가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옴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 이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Nobody.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의 제외가 될 수 없고 그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움이 나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나움은 뭘 한 거죠? 니느웨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타락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했습니다. 매춘부, 사자, 피의 성 같은 비유를 두고 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아주 생생하게 앞으로 있을 일,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보복의 하나님, 또 이 온 세상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의 이유는요, 남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인지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음 절에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옴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여기선 선하시다고 소개합니다. 또 그분은 환난 중에 뭐라고요? 그들을 보호하신다고도 소개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말도 하십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화평하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방금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생동감 있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고 화평하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건요, 누구의 시선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학기가 끝났어요. 이제 12월 달이니까 학교에서 학기가 끝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기말고사라 그러죠. 파이널 exam, 그걸 봅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 그죠? 수업에서 집중했던 친구들,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은요, 이게 기다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을 봐야지. 내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봐야지. 아, 시험 점수 잘 받을 거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수업 태도도 불량하고 학교도 잘 안 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 시간이 끔찍하게 괴로운 시간일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요, 연말이 되면 이제 year end review, 이제 리뷰를 합니다. 상사와 1대1로 만나요. 평소에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또 성과가 좋던 동료들은요, 이날을 기다립니다. 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도 하고요, 또 보너스도 두둑히 챙길 거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태도도 불량하고 또 성과도 없는 사람들은요, 이날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 내가 해고는 되지 않을까? 페이컷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 미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잔혹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들, 죄와 쾌락에 빠져있던 이들,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고 보복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정의로우신 겁니다. 또 죄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두려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 겁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재앙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고개를 들고요,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그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How long?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끔찍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질투와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심판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답이 어디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여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엔 예수님이 아직 없어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여기 나훔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보시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 마을이 나와요. 그게 어딜까요? 원어로 카파르나훔, 위로의 집. 우리는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니, 회개가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좋은 소식이냐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612년 BC 때 이것이 실체가 되어서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해요. 자, 질문입니다. 왜 아수르는, 왜 니느웨는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증거가 나오는데요. 본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아수르가 멸망한 지 1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택하지 않은 백성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입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고 멸망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를 돌이키시며 용서하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유는요, 죄를 많이 지어서거나 아니면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어서, 이방 민족이어서가 아니고 뭡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는 건 그냥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삶을 살아봐, 선한 사람이 돼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짓죠.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봐져갈 거 봐져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돌이켜서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회개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가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타락하고 멸망할 그런 백성들처럼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때문에 뭡니까? 좋은 소식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는 선물인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인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선지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전하고 싶은 설교 그렇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나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탄주일인데 성탄절에 또 대림절에 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림절이 뭐지? 대강절이 뭐지? 오심, arrival,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림절, 대강절은요, 이 한 시즌 12월 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대림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분이 하실 일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싫어, 너무 싫어, 정말 끔찍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너무 그 상황이 기다려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에 가장 필요한 준비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또 이곳 교회에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며 회개하세요. 삶에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 아니 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셔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우리의 죄에서 정말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죄에 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세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질투와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선하시고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bad news, 두려운 소식이 아닌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가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만난 선한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동료에게 전파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묵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또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시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